에베소서 5장 1절로 7절까지 되겠습니다. 교회 오셔서 성경을 미리 다 찾으셨죠? 예, 그래서 성경 찾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좋고요. 오늘은 1절부터 7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성경 글이 작으신 분은 앞에 자막 보고 읽으시고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이렇게.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렇게에 대한 답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한부 종말론자가 예수님께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신다고 막 외치고 있어요. 주님이 오시니까 빨리 그날을 우리가 예비하고 우리 그날 함께 휴거해야 한다고. 길을 지나던 우리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집사님 한 분이 마음에 장난기가 발동해서 시한부 종말론자에게 찾아가서 정말 그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가 휴거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확신에 찬 목소리로 정말 그날 주님이 오시고 우리가 휴거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집사님이 혹시 선생님은 집이 있나요? 라고 물으니까 집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러면 당신은 휴거할 거니까 그 집을 내게 주면 어떻겠냐고. 당신은 휴거하지만 나는 이 땅에서 더 사야 되니까 그 집을 내게 좀 달라고. 그랬더니 종말론자가 화를 내면서 다른 곳으로 가버렸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말이 아니고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진짜 믿음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자신이 휴거를 확신했다면 이 땅에 아쉬움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아니면서 믿음 척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우리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도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로는 사람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삶을 보면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참 신앙인인지 껍데기 신앙인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말로 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으로 지는 겁니다.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거를 많이 놓쳤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할 때 예수쟁이들은 말만 잘한다 그래요. 저는 그 말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분들은 참 말씀도 잘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을 읽었는데요. 에베소서 5장에 핵심적인 두 단어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사랑이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빛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였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에서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사도 요한은 사랑과 빛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들도 사랑 가운데, 빛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첫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되면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랑하며. 여러분, 이 이야기 수도 없이 많이 들었죠? 교회 와서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아마 사랑에 대한 이야기일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될까? 왜 그렇게 하나님과 성경은 사랑을 강조할까?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는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성경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읽어요.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아멘. 사랑이신 하나님께 속한 우리들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분들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은 자예요. 성경은 그것을 증명해 주는데요.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실 때 스프레이를 이렇게 조금 뿌려준 게 아니에요. 물방울을 이렇게 끼워준 게 아닙니다. 어떻게 주셨다고요? 확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차고 넘치도록.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요, 아무리 내 마음속에 나는 사랑이 없어, 나는 사랑이 결핍해,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조차도요,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넘치는 사랑을 주셔서 우리 가슴 가득히, 우리 두 손 가득히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랑은 사람을 성숙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들을 사랑으로 변화시키죠.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제자들이 성숙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성공적으로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같이 볼게요.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유명한 명문대학의 교수님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이 어머니의 그 따뜻한 사랑 때문에 변화되고 성숙해서 인류대학교 교수님이 됩니다. 이분의 간증에 아주 어릴 적에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이분은 유난히 초등학교 때 머리가 굉장히 나빴대요. 이분이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자기 머리는 석두. 석두가 뭐예요?
속도를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시작. 잘하시네. 본인이 그렇게 간증할 정도였고, 심지어 반 친구들도 늘 그를 돌대가리라고 놀리고 무시하고 따돌림 당하고, 그렇게 굉장히 좀 뒤처졌던데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어릴 적에 학교 국어 시간에 선생님이 떡자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칠판에다가 떠자를 쓰고 학생들에게 물었답니다. 떠자에 뭐를 더하면 떡이 됩니까? 뭐를 더하면 떡이 돼요? 여러분들은 똑똑하시네. 선생님이 물으니까 아이들이 다 대답하려고 손을 든 거예요. 저요. 그런데 이 돌대가리 씨는 평상시에 늘 뒷전에서 자신감이 없으니까 선생님이 질문에 손을 든 적이 없는데 그날따라 손을 번쩍 든 거예요. 선생님이 그 모습을 보고 답할 기회를 한번 줘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벌떡 일어나서 선생님, 떠자에다가 뭐를 붙여야 돼요? 기억을 붙여야 떡이 되는데 떠자에다가 떡고물을 붙이면 떡이 됩니다. 그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맞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반에 애들이 시시덕거리면서 대판 웃어댄 거예요. 맞는데? 떡에다가 떡고물을 붙여야 떡이 되는데?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이들이 한바탕 웃음 소동을 피우고 선생님이 부른 거예요. 나와. 그리고는 야단을 치고 보따리 싸가지고 집에 가라고 내쫓아버렸습니다. 어머니가 김을 매다가 학교 파할 시간도 아닌데 어깨 축 처진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봐요. 어머니는 마음속으로 직감했습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 그리고 아들을 반갑게 맞고 왜 이렇게 일찍 오니?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그랬더니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 떡에다가 떡고물을 붙이면 떡이 된다고 이야기해서 선생님 앞에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어머니라면 어떻게 그때 그 상황에서 뭐라고 말하겠어요? 제 생각엔 대부분이 한국 엄마들은 이렇게 하게요. 아이고, 꼭 주애비 닮아가지고. 누구 닮았어요? 주애비 닮아가지고 왜 죄 없는 아버지를 거기서 들이대는지. 근데 이 어머니는 그러지 않았답니다. 아들을 살포시 안아주면서 이렇게 하겠대요. 우리 아들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독특한 지혜를 가지고 있구나. 독특한 지혜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정말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지만 이 어머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아들을 사랑했고 격려해 주었고 소망을 주었어요. 그리고 늘 그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우리 아들이 한글도 깨우치고 우리 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교수님이 그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머리였던 자기를 박사가 되게 하시고 인류대학의 교수가 되게 해주셨다라고. 여러분, 그 어머니가 신앙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으면 이렇게 반응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가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닮았으면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2절 다시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뭐한 것 같이, 사랑하신 것 같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모범의 원리입니다. 본받을 수 있는 어떤 모범이 있는가가
그 교육의 성공 여부를 가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본받고 싶은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본받을 만한 선생님, 본받을 만한 리더, 본받을 만한 멘토가 우리 주변에 많지 않다는 겁니다. 어느 분이 그래요. 가르치는 사람은 많은데 참된 스승은 없다. 사실 목회하는 저도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내가 설교한 대로 그 설교를 삶으로 읽어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들에게 제 설교가 잘 전달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커다란 문제가 뭔지 알아요? 부모들이 자녀에게 모범이 되지 못하면 절대로 자녀들은 어머니, 아버지의 바른 소리를 듣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마디 말보다 올곧은 나의 삶 하나가 우리 자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가르치기 전에, 말씀하기 전에 꼭 삶으로 그 말씀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한복음 13장에 섬김과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헨리 포펜이라는 그 중국에 가서 40년 동안 선교 활동을 했던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 선교사님이 선교 활동을 하면서 어느 날 전도 여행으로 산간 벽지를 갔대요.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마을 주민 한 사람이 이 선교사님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면 그분이 우리 마을에서 사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서 사셨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마을에서 사시냐고. 근데 그분이 진짜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는 선교사님이 손을 붙잡고 공동묘지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공동묘지 앞에 비석이 있는데 그 마을에 와서 그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의료 선교를 감당했던 미국인 의사가 그곳에 묻혀 있는데요.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선교 의사 선생님의 삶을 보니까 꼭 예수님을 보는 것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곳에 묻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처럼 보였던 그 의사 선생님, 그 의사 선생님의 사랑을 이들이 보고 배운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이 사랑하는 것은 어려울 거예요. 누구를 대신해서 십자가상에서 목숨 바치는 것까지는 어쩌면 주님이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그대로는 못하더라도 좀 흉내내고 그렇게 하려고 애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마음과 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때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되게 쑥스럽고 어색해요. 부부하고 아침에 싸웠는데 회사에 갔는데 아이고 화해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할까?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시간이 지나요. 그죠? 여러분, 어떤 것은요 굉장히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죠? 자, 같이 해볼게요. 진정한 신앙은 해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를 보낼까 스마트폰 붙잡았다 놨다가 붙잡았다 놨다가 그럴 때 있죠. 그럴 때는 그냥 하십시오. 뭐를요? 이렇게요. 미안해. 내 생각이 짧았어. 오늘 저녁 내가 쏠게. 이렇게 문자를 보내세요. 별로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와닿는 것 같은데 그렇게 먼저 하세요. 같이 볼게요. 사랑은 먼저 하는 겁니다. 사랑은 뭐 하는 거라고요?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화해하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여러분, 그게 진정한 신앙인의 용기입니다. 우리 그렇게 하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될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희생이 없는 사랑은 거짓입니다.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손수 보여주셨고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 에베소서 5장 2절 하반절 한번 볼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뭐하세요? 버리사. 같이 읽어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는 살면서 참 손해보는 것을 싫어해요. 지는 것 양보하는 것도 싫어해요. 그래서 뭘 하든지 놀이할 때도 막 이기려고 그래요. 그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이 거의 앉아서 일하시니까요. 하체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비번일 때 있죠. 그때 축구를 많이 하신대요. 근데 같이 이렇게 다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축구 하시다가 잘 싸워요. 특별히 내기할 때 잘 싸워요. 근데 놀이할 때 축구하다만 싸우는 게 아니고 제가 가끔 테니스 하는데요. 테니스 치다가도 싸워요. 어떤 사람은 싸우다 집에 가요. 내가 2번 다시 테니스 치나 보라. 그러고 가요. 내가 진짜 안 올 줄 알았는데 또 한 달쯤 지나면 와요. 별거 아니거든요. 세이브 아웃 가지고 싸워요. 싸울 일이에요? 아니에요? 싸울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 보면 별것도 아니거든요. 그거 뭐 이긴다고 해가지고 뭐 상을 받는 것도 아니고 뭐 내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는 건데 지나친 승부욕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이라 그래요. 그죠? 아가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다른 사람이 유익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의 극치예요. 여러분들이 그 정도의 수준까지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자동적으로 이렇게 반응하시네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작은 소자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아름다운 제물이라 그래요. 정말 우리가 이런 사랑이 가능할까? 정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나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랑을 하시는 분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많진 않지만, 흔하진 않지만 드물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사랑까지는 도달할 수 없지만 우리도 그 사랑 할 수 있어요. 우리 솔직히 아주 사소한 일에 관계들이 무너지잖아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별것도 아닌데 양보해도 1000번, 10,000번을 양보할 수 있는데 그 사랑의 실천과 훈련들이 잘 안 돼요. 저희 교회 등록을 하시면 확신제자반이라고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해요. 6주 동안을 하는데 3번째 과목이 새 생명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제가 이 과목을 공부하기 전에 꼭 아이스 브레이크로 난파선, 그러니까 망망대해를 항해하던 배가 침몰위기에 처해요. 그 사람들이 급하게 구명보트에 옮겨 탑니다. 구명보트에 옮겨 탄 사람이 12명이에요. 근데 그 구명보트에도 수리할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가 생겨서 3명 이상을 탑승하면 12명이 다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래서 9명이 셋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돼요. 제가 그 문제집을 나눠주면서
우리 3명을 살려야 되고 9명이 희생해야 되는데 우리 가치 판단으로 누구를 살렸으면 좋을까? 자, 구명보트에 탑승한 생존자 명단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발명가, 임신 중인 여인, 의사, 육군 대위, 올림픽 대표 축구선수, 트럭 운전기사, 인기 여가수, 저명한 역사가, 젊은 맹인 목사, 중학교 2학년인 여학생, 1, 2호텔의 여요리사, 40대 농부. 여기서 3명을 빨리 선택해야 3명이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임신 중인 여인은 모든 사람이 다 선택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학교 2학년 여학생. 그리고 세 번째는 선택하는 분들이 주로 다른데요. 많이 선택받은 분이 젊은 맹인 목사였어요. 왜 그렇게 선택했습니다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죠. 임신 중인 여인은 2생명이니까.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은 앞으로 살 날이 챙챙하니까. 젊은 맹인 목사님은 왜 선택했어? 그랬더니 장애인이라. 그래, 혹시 모르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저 12명 중에 어떤 3명을 선택해도 다 정답이에요. 맞죠? 소중하지 않은 생명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편안한 책상에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신앙적으로 가치 판단해서 그렇게 결정했죠. 근데 정말 저게 망망대해에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들이 신앙적으로 중요한 가치 판단으로 그리고 우리 이성적으로 그렇게 선택한 3사람이 선택될까? 우리가 한번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2014년도에 세월호가 침몰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탈출한 분이 누구예요? 선장님이었어요. 그때 헬기에서 그때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팬티만 입고 나왔어요. 기억하시나요? 단원고 학생들 수학여행 갈 때 책임자로 교감 선생님도 그 배에 승선했어요. 교감 선생님이 구명정을 타고 구출돼서 나왔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제자들을 버리고 자기 생명 하나 부지하라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나왔는데 자기 양심이 자기 생명을 허락지 않아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뒷산에 가서 목매어 스스로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의 사랑은 수도 없이 많이 들어요. 근데 그 사랑을 얼마나 삶 가운데 내가 양보하고 희생하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갑니까? 지금부터 111년 전인 1912년도에 타이타닉호가 침몰해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관광용 잠수정 타이탄을 타고 침몰한 타이타닉호를 보려고 내려갔던 사람들 전원 다 사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타이타닉호 후에 세월호 후에 저와 여러분들이 승선했다면 우리 모습은 어땠을까?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타이타닉호에 승선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생명을 살리고 자신을 희생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배에 탄 사람 중에 선박회사의 사장이었던 브루스 이스메이는요, 자기 비서, 자기 하인들
수많은 동료들을 뒤로 하고 가장 먼저 탈출합니다. 그래서 그는 생명을 부지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세상과 여론을 비난을 받아가면서 구차한 인생을 살아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배에 승선했던 사람들 중에 정말 많은 믿음의 영웅들도 있었어요. 존 스미스 선장님은 구명보트에 옮겨 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려고 끝까지 자기 사명 감당하고 그 배와 함께 생애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뉴욕의 유명한 메이시 백화점의 주인이었던 스트라우스 부부는요, 남편은 구명보트에 옮겨 타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만 타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아내도 당신이 타지 않으면 나도 구명보트에 타지 않겠다라고 거절을 하고 자기가 입고 있던 고급 모피 코트를 자기 하인에게 입혀주고 자기 구명보트 자리를 하인에게 양보합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나란히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최후를 맞이하게 돼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타이타닉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배가 마지막 침몰하기 10분 전까지 웰리스라는 지휘자가 8명의 악단들과 함께 마지막 찬송가를 연주해요. 그 찬송이 뭔지 알아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마지막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천국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그들에게 불어주기 위해서 끝까지 연주하다가 결국은 배와 함께 생을 맞이합니다.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비규환이었어요.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들 안에 성령 충만함과 신앙이 있었기에 이런 선택과 이런 삶을 살았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극적인 상황, 이런 위기 상황은 우리에게 봉착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소에 조금만 배려하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실천하고 훈련하고 연습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너무 예수님의 우리에게 지시하신 그 사랑의 높이가 너무 높아요. 어느 분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을 읽고 주님, 저는 이렇게 못 삽니다라고 고백했대요. 산상수훈 내용 가운데 이런 거 있죠. 오른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라.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실습 한번 해볼까요? 가위바위보 해서 이기는 사람이 뺨딱 한 대 때리는 거예요. 우리는 한 대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먹을 불끈 쥐고 젖먹을 때 힘을 동원해서 어퍼커트를 올려야죠.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 여러분 보통 이쪽이 여러분 보실 때 제 오른뺨이죠. 그죠? 대부분의 동양 사람들은요, 오른손잡이가 많아요. 오른손으로 제 오른뺨을 치려면 어떻게 쳐야 될까요? 손등으로 쳐야 돼요. 여러분, 야 이놈아! 이렇게 때리는 것보다요, 손등으로 치면요, 훨씬 더 혐오스럽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굉장히 깊이가 있고 의미가 있는 이야기예요. 미운 놈이 오리를 함께 가려거든 심리를 가라. 꼴도 보기 싫은데 심리를 함께 동행하라는 거예요. 겉옷까지 달라고 하면 이쯤 읽으면 성경책 덮어버리고 싶죠. 그죠? 그러니까 어느 분이 산상수훈을 읽고 주님 저 이거 못 삽니다.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그 말씀대로 문자 그대로 살지 못할 것을 아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산상수훈 맨 끝자락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됩니다. 근데 왜 하셨을까요? 분명한 주님의 의도는 우리들에게 신앙의 목표를 제시한 거예요. 신앙의 뭐를요? 목표를. 여러분 흔히 우리 이런 얘기하죠. 호랑이를 그리다가 잘못 그려지면 뭐 돼요? 고양이 되죠. 고양이를 그리다가 잘못 그려지면요, 쥐새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를 좀 차원 높게 우리 예수님에게 두면 그래도 예수님의 발 뒤꿈치 정도는 닮지 않을까? 아멘이신가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똑같은 삶을 살 수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그렇게 살기를 애쓰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의 은사와 사랑의 삶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 사랑의 은사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감사의 언어 생활을 하셔야 돼요. 무슨 삶이요? 감사. 마음의 감사가 아니라 여러분 입술로도 감사의 언어 생활을 해야 돼요. 자, 오늘 4절 한번 다시 볼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실용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열쇠가 우리의 언어입니다. 누에는 자기 입으로 씨를 뽑아서 자기 칩을 쳐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말이 나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언어 생활도 예수님의 언어를 닮아야 돼요. 자, 우리 예수님의 언어의 핵심은 늘 감사였어요. 우리 지난주에 맥주 감사주일 지냈잖아요. 저도 여러분들도 매일 아침 눈을 딱 뜨면 첫 번째 일성, 그 일성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해볼게요. 하나님, 새로운 한 날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지개를 피면서 하든지 거울을 보면서 하든지, 어떤 사람은 아침에라도 기지개를 피면서 아유 지겨워 이러면서 일어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하루가 어떻게 돼요? 지겨워져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저 태양이 나를 위해서 뜨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감격스럽게 하루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 뜰 수 있는 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할 일인지 여러분 모르세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주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하세요. 요한복음 11장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같이 읽어요. 시작.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감사의 기도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27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앞에 이런 기도를 해요. 또 잔을 가지사 뭐 하세요?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십자가의 죽음 앞에도 주님은 감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를 많이 표현해요. 여러분들 기도 말고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에서도 감사를 고백하시고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솔제니친이요, 기독교 국가에서, 공산주의 국가에서 그분이 기독교인이 돼요. 기독교인이 된 후에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기독교 문화에 가장 아름다운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감사고 하나는 용서입니다. 하나님을 상실한 기독교 문화에서는 절대로 감사와 용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사과하는 거 보셨나요?
공산주의 국가의 사람들이 어떤 혜택이나 도움을 받고 감사하는 거 보셨나요?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많은 대북 지원을 해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북한 방송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표현을 들은 기억이 있나요? 없어요. 제가 꽤 여러 해 전에 그때 집사님 한 분이 NGO 단체에서 봉사하고 계신 분이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북한 한번 가보실래요? 제가 어떻게 가요? 그랬더니 비행기 타고 간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번 가볼 기회가 있으면 갔으면 좋겠네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경비를 다 댔어요. 그 중국을 통해서 4박 5일 동안 갔다 왔는데요. 그때 그 단체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밀가루를 북한에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그 단체에서 초청장이 왔어요. 3박 4일짜리 비자로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쫄래쫄래 쫓아갔죠. 가서 이제 갔는데 김일성 대학을 나온 분이 가이드로 오셨어요. 2분이 왔어요. 7명이 갔는데 저를 보고 딱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동무, 남조선에서 못 먹어서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 양반은 배가 이만큼 나왔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 배고플 때 배 나오면 다 뭐예요? 사장님이었잖아요. 그죠? 내가 그 얘기를 딱 들을 때 북한의 실정이 그렇구나. 내가 그랬어요. 동무, 남조선에서는 이런 체구가 아주 건강 체질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런데 한 목사님이 우리가 지원한 거 잘 전달됐습니까? 우리가 좀 한번 보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얼굴이 혈색이 싹 바뀌더니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동무, 우리가 언제 그거 달라고 요청했어?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거지요? 거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도 내가 가만히 있어. 이러다 우리 또 못 나가는 거 아니야?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지금도 그 목소리가 제 기억에 남아요. 동무, 우리가 언제 달라 그랬어? 우리가 거지요? 속으로. 거지 맞는데? 여러분 솔제니친의 이 말이 맞아요. 하나님을 상실한 공산주의 문화는 절대로 감사와 용서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들면 다 총질해요. 고모부도 죽이고 친척도 죽이고 혈육도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마음과 감사의 언어를 상실하면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실용하는 말들이 우리 입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랑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제가 좀 설교가 길었죠, 그죠? 한 40분 동안 설교했는데 결론은 딱 하나예요. 어떻게 사셔야 돼요? 감사하며. 어느 분 그래요. 그 짧은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냐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담아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믿음은 내가 깨달은 것을 하나씩 둘씩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래서 우리 작은 예수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들이 가족과 이웃들에게 비록 풍성하진 않지만 비록 작을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모습 보여드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